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꼭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. 만약 그게 바로 오늘이라면 어떨까요?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오늘 성경을 통해 깨어있는 삶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보자고요. 만약에, 정말 만약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바로 지금 닥친다면 나는 과연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? 이 묵직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이 주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. 이 모든 건 결국 성경에 기록된 아주 간곡한 하나의 당부에서 시작되거든요. 바로 깨어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.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, 정말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? 허리에 띠를 맨다. 이건 뭐냐면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등불을 켜놓는다. 이건 캄캄한 밤에도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아주 적극적으로, 그리고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게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 보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언제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,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완벽한 태세,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.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상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보상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그냥 훌쩍 뛰어넘습니다. 아주 파격적이에요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주인이 돌아와서 충실했던 종들을 식탁에 앉혀요. 그리고는요,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의 시중을 들겠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주인이 종을 섬긴다? 이건 그냥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,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랑의 선언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성실하게 기다린 대가가 칭찬 한마디나 금은부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직접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. 이건 하느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겸손과 사랑, 그 자체를 약속하신 거죠. 결국 깨어있다는 건 어떤 힘들고 고된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주님께서 직접 시중 들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식탁, 그 엄청난 파티에 초대받을 자격을 얻는 것,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네,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는 이 기다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. 바로 긴급함이라는 감각이죠.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요. 이번엔 도둑 비유예요. 이 비유가 딱 한 가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저 오늘 밤 10시에 댁에 훔치러 갑니다 하고 예고장 보내는 도둑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집주인은 정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비유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. 주님이 오시는 그날, 그 시간은 우리가 에이, 설마 지금이겠어?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일 거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는 벼락치기 공부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잠깐 했다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꾸준히 이어져야만 하는 거죠. 사도 바오로는 이 끊임없는 준비 상태를 정말 멋진 이미지로 표현했어요.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요. 와, 그냥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이건 마치 세상의 어둠이나 내 안의 게으름 같은 것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 같지 않나요? 매일, 매 순간 이 갑옷을 단단히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아니, 근데 잠깐만요. 그럼 우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날 때문에 매일같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? 좀 무서운데요? 다행히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죠.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
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괜찮아.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거야. 라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.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두 번째, 희망의 길입니다. 바로 이 구절이 그 사실을 딱 확인시켜주죠.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혼자서 벌벌 떠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.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를 벌 주려고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다시 한번 섬김이라는 키워드로 돌아와 볼게요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. 오히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신 분이죠. 우리가 준비하는 건 바로 이렇게까지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을 맞이하기 위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싹 모아보죠.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 대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라는 걸까요?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죠? 여기에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마음의 허리띠 졸라매기. 이건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, 삶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. 두 번째, 믿음의 등불 발치기. 이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는 거죠. 세 번째, 늘 깨어 기도하기.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이웃 섬기기. 이게 어쩌면 가장 확실한 준비일 텐데요.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한 구절로 다시 돌아옵니다. 이 말씀, 이제는 그냥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지 않죠? 오히려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,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사랑에 듬뿍 담긴 초대장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각자의 마음에 깊이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, 정말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나는 과연 웃으면서 기쁘게 네 주님 저 준비됐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전부가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